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교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겪은 것을,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부활, 회개와 재사함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에서 46절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곧 구약의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을 전하며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고 다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전하며 다시 오실 그 사건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달은 그저 사실적인 이야기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와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전도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즉, 가까운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포함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실이 어떠한지, 내 성격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말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내 친인척들, 이웃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바깥에 있다가 집에 오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씻어. 씻어. 그럼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땀 안 흘렸는데? 나 땀 안 흘렸는데? 그러면 아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냄새나.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기에 곧장 씻습니다. 여러분들, 냄새는 내가 맡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내 행동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종류의 분들을 만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이
그 노방전도를 할 때 많이 마주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튕겨져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분들은 복음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 내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이 내가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메시지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저희 중고등부가 8월 4일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지는 일본입니다. 그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네.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나라의 특정한 정보를 얻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인터넷에 일본이라는 글자만 쳐도 그 일본에 관련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해 알려면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갈 일본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 어때? 많은 분들이 일본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일본을 갔다 오면 주로 이런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스시 차원 달라병. 제가 일본을 갔다 왔지만 한국에서 먹는 초밥과 일본에서 먹는 초밥이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일본에서 먹었던 초밥이 좀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차원 달라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 편의점은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곳에 편의점들이 있지만 일본만큼 어떠한 음식이나 일본에서 파는 물건들을 비교한다면 일본의 편의점이 월등히 더 많은 물건과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시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는 꼭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왕창 사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 하늘 차원 달라병이라고 합니다. 일본 하늘이 우리나라보다 유독 맑습니다. 그래서 기온 때문인지 몰라도 그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참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거나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을 갔다 오면 이런 병들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 관광지로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가야 할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는 미야기현은 바로 이런
피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2021년이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땅과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한순간에 이 미야기현의 모든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지진학 관측에 의하면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하며 부상자만 6천 명이 넘어가고 실종자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42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는 과거의 미야기현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골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있었던 미야기현의 마을은 2021년 이후에 쓰나미 이후에 마을의 모든 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을 때 산봉우리 하나를 넘고 또 하나 반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대피하지 못했던 분들은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마을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이제 구축한 이제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구호 물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마을의 연령층들이 워낙 시골 마을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을의 재건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는 미야기현에 있는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건물이 예전에는 옷가게였다고 합니다. 이 옷가게를 이제 구입하셔서 지금은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미야기현 토메시에 위치한 토메 국제교회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갈 선교지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도쿄에서는 약 자가용으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센다이 국제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센다이 국제공항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비행기가 뜹니다.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는 오직 아침 9시 반 비행기 한 번밖에 없고 센다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는 낮 12시 30분에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다입니다. 그래서 센다이 공항에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센다이 공항에서 이제 토메 국제교회까지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공항 기준으로 3시간 20분 정도의 이동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지진보다는 원자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이 원자력 때문에 저 피폭당하면 어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는 지역이 이제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고 저 빨간색 지역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기는 지금도 구글 지역의 원자력 발생량을 조사하면 여전히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가는
곳은 노란색으로 안전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원자 피폭이나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녹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바로 도쿄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토메 국제교회에 가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포스팅 전도 및 구호 물품 포장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포스팅 전도는 문고리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신방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물건을 잘 예쁘게 포장하고 성도님들 가정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전도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일본은 다신을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야 하는 미야기현은 그런 풍습이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방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 물품을 포장하고 그것들을 그 각 가정에 문고리로 걸어두고 오는 일을,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토메 국제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물품들을 포장하고 이제 그 물품들이 나가는 일까지 이제 해야 하는데, 포장하는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물품은 많은데 이 포장을 해야 하는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면 이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부 단기선교의 사역은 한일 주일학교 교류입니다. 일본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건 그 교회에 유초등부와 중등부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20명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떠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은 여전히 카드를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화폐를 사용하는데, 게임 역시 저희들은 레크레이션을 하면 컴퓨터에 PPT를 만들고 이 화면을 켜가면서 좀 이렇게 그런 전자기기를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본은 또 그런 류의 게임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옛날 진짜 몸으로 해야 하는 게임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한국 전통 게임, 딱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제기차기라든지 아니면 판 뒤집기라든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고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중학생 중에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그 일본 학생들에게 통역하듯이 이렇게 일본어로 해준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또 안 된다고, 듣는 건 잘하는데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토메 국제교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가 가는 날이 그 있는 날 중에 이제 수요일이 있는데, 토메 국제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어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선교사님이 동시 통역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껏 좀 마음 편하게 하고 가는데, 정장을 가져가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섬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큰 사역을 중점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을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우상, 음란, 도박. 일본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음란한 곳이고 도박이 너무나도 학생들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당장 편의점만 들어가도 편의점 한켠에는 성인 잡지를 팔 수 있는 부스가 존재해서 학생들이 그 성인 잡지를 꺼리낌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 자체에서도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저희가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뜨기 때문에 그날 연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토요일 날은 또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연착이 되면 물론 그 연착된 비행기가 토요일 날 뜰 수도 있겠지만 연착되지 않고 주일 날 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총 학생들은 19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9명, 그리고 교사 4명, 그리고 사역자는 저와 김민섭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25명이 총 가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